제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아까 우리 전사님이 건강 검진을 하고 오셨다는데 암은 없죠? 아직 좀 더 쓸 수 있겠죠? 예.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흥동에 집 근처에 내과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저도 항상 수면 내시경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게 수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위가 얼마나 약하냐면, 목 근처에 뭐 이상한 거 하나만 갖다 대도 다 구역질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이 뭐 프로포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면을 시켰는데 목에 뭐 집어넣는 게 다 그냥 느껴지고 그냥 막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한마디로 지랄했겠죠. 제가 난리를 피우고 하니까 그 간호사가 각 포지션이 다 있거든요. 거기 주사 놓는 여자, 카운터에 있는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이 한 사람을 잡아보려고 위에 막 누르고 올라타고요. 저를 완전히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시 주사를 더 놨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게 잠들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원래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 알겠지만 수면 내시경 딱 하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늘 똑같았어요. 제가 마취가 좀 잘 안 되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몰라요. 근데 이건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이해가 안 한다. 내가 그 정도 결단할 정도로 엄청 힘이 든 겁니다. 우리 송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 내과 하나 있잖아요. 여자가 하는 내과. 명내과예요. 네. 얼굴 이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의사 중에 제일 예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그리고 그 여자가요. 사람을 대하는데 환자 대하듯이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다정다감하게요.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요. 나는 이 여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들 다 귀찮거든요. 환자들 솔직히 계속 하루 종일 365일 환자들만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기 때문에 대충 말도 대충 하고 대충 합니다. 근데 여자는 얼굴이 이쁘지, 상담 잘해주지. 그러니까 뭐 재밌지. 그리고 제가 툭툭 농담하면 그거 받아주고요. 여유있게 웃어요. 하하호호. 아유 참 재미있으셨는가 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재미가 있으시. 이런 의사는 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실 그거 간 이유는 농담하려고 간 게 아니고 이거 하라고 갔잖아요. 제대로 이걸 못 해가지고요. 사람이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요 그 병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 난 그 여자 너무 재수 없어요. 진심으로 재수 없습니다. 왜 재수 없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20년 전에 치질 수술을 한번 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목사 웃기죠? 오만 더러운 얘기 다 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대구시의 동성로에 가보면 정식적으로 병원이 아니에요. 한의원 이렇게 그 동아 쇼핑센터인가 그 옆에 한의원 골목이 있어요.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손을 잡고요. 어디 간다 처음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목욕만 깨끗하게 하래요. 어디 가냐? 어디 중요한 데 갈 데가 있다. 들어가 보니까 한의원인데 거기도 남자가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신사같이 생겼고요. 방에요. 저 목욕실 옆에 어린이 방만 한데 딱 들어간대요.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지를 벗으라는 거죠. 그러더니 엄마하고 아버지가 저를 잡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 뭐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007 옛날 그 가방 있잖아요. 무섭죠? 007 가방 하나 큰 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공사장에 보면은 저 선풍기 같이 생긴 그 환한 그 등 하나 있습니다. 그거 공사장에서 쓰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의료기구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꼬부들이요. 불이 얼마나 환하냐면 내가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세 잡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들을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거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거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고환을 자르는데 그 육질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고환을 잘라냅니다.
그럼 저는 직접 해봤거든요. 제가 소 전문이라 가지고. 그 자르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순간 압박 방법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찍어가지고요. 그쪽에 피를 안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소가 눈알이 뒤집어집니다. 나는 소 눈 뒤집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방법을 제게 그 사람이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간 압박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 뭐 수술도 아니고 없어. 그냥 주사 없어. 그냥요 순간적으로요. 이 무슨 그 의료용 기구인지도 난 참 의심스러워요. 순간적으로 확 해가지고요. 와, 근데 정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지릅니다. 너무 아프면.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을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아프니까. 내가 후다닥 도망갔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좁은 방에 3명이서 날 못 나가게 하려고요. 막. 그 의사 선생님도 너무 부드럽고 잘생기고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그 의사 생각하면 지금도 재수가 없어요. 왜냐? 완치가 안 되더라고. 그 뭐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뭐 문제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은 괜찮냐? 뭐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지금 나 건강하게 괜찮은데 그때 제가요.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는 키가 커야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병을 잘 고쳐야 됩니까? 병을 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은 박지성 선수 봐요. 그 훌륭한 외모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그래요. 축구 잘하니까 한국에서 최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 성도의 본질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 도입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준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답을 주셨단 말이죠. 그거를 정치인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본질을 놓치잖아요.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들처럼 되는 겁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교회 봤을 때는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 좋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물과 땀을 흘려가지고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그 외국에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떨지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입니까? 로버트 무슨 목사님이죠? 로버트 뭔 목사님이 있어요. 과거에 수정교회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회당이요 막 크리스탈로 멋지게 다 돼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 그분이 쓴 책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강조한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오늘 보니까 중직자는 한 명도 안 온 게 아마 이게 교회 개척하고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재광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재광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유가 있겠지.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낫지 않니? 도움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 목사님이 아마 몇 년 전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죽었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인들이 싹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한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복음 없어져 가고 있고 교회당 팔려가고 있다. 그 교회 제일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목매 갖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큰 교회면 잘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큰 교회 문제 안 온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담임 목사 사라져가지고 교회 못 가는 교인도 있다니까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뭐를 기뻐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고자 하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매주 웃기고 매주 친절하게 대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찾아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니까.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2페이지쯤 됩니다. 갈 적힌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는 교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도 알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내가 좋게 하랴. 사람들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좋아함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머리 나름대로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중요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하면은 생명 살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증가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전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 전도사고요. 제자는 뭐냐? 오늘 메시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복음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무리와 제자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분명히 무리와 제자가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도 무리와 제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특히 최근에 나온 메시지로 치면 절대 제자. 교회의 본질이 모르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메시지는 딴 거 준비했는데 내시경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메시지가 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질이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야. 문재인이 문제야. 박근혜가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복지가 문제야. 알고 보니까 요즘 제일 문제는 청소년이 문제야.
아니다. 그 청소년을 교육시키지 못한 교사, 부모가 문제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 아니야. 우리 남편 착해. 술이 문제야. 알고 봤더니 술이 문제가 아니어서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게 있어. 어릴 때 상처가 문제야. 끝이 없는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를 귀로만 들어서 알지 실제적으로요 확인하지 못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진짜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관계가 끊기면 모든 게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죠? 죄 문제입니다. 저 서울역에 가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지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 어려워가지고 죽고 싶은 인간들에게 그런 사람이 쫙 깔려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요 위아래 양복 색깔도 틀리게 입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면요 사람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그게 죄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방황보다요 영적인 방황을 극히 더 싫어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이런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은 도덕적인 방황을 더 악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도덕적인 방황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방황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방황이고요. 도덕적 죄보다 더 큰 죄가 저는 영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옆집에 감나무 하나를 따먹고 지금 왔다고 칩시다. 난 죄인임을 알아요. 도저히 감이 맛있어서 못 견디겠어.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근데 저 아주머니는 감나무를 안 따먹어요. 남의 집 감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돼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믿고. 나는 그게 영적인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 가정으로는 저주, 국가적으로는 재앙,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만 오는 것만 해도 인간이 벅찹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우리 모든 인생이요 완전히 운명에 묶이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여러 가지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문제라는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 뿌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수틀려 보고 완전히 막 기분 망망돼 보십시오. 교회, 하나님, 목사 그 다음입니다. 납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창세기 6장의 육신이죠. 물질. 제가 수요일 날 좀 강조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이로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자들에게 한 번씩 제가 메시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대충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제자입니다. 평상시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좀 부족할 수 있죠.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제가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니까 딱 여기로 가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잔잔하면 성공 따라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우면 돈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극심한 위기가 오면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극히 나중심으로 가더라고요. 네 번째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뭡니까? 무속. 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인생에 답도 없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 무속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점술. 지금 뭐 타로 카드니 뭐 점술 문화가 지금 계속 발달되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사람 우상,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부터 12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받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본, 드러난 문제, 근본 문제, 드러난 문제죠. 자,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답을 찾아주지만 답이 안 되죠, 사실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드니까 동네 다녀보세요.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 수련 많이 있습니다. 뇌호흡, 기운동, 단월드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효과가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된 사람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중에 망합니다. 고쳐준다니까요. 왜? 고쳐줘야 사단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쳐줍니다. 나중에 완전 망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예화를 제가 다 들 수 없고. 세상 이론,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들, 지식들 답이라고 내놓습니다. 많은 서적, 책 읽어보세요. 뭐 결국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다. 힘내라. 또 한쪽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힘 빼라. 그냥 내려놔라. 주로 스님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쓰잖아요. 마음 편하게 가져라. 그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책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진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요. 이 하나님 떠나고 죄와 사단의 문제가 정말 맞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해답입니다. 더 이상의 해답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도학교 드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된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비밀 임마누엘. 왜 마태복음 16장 오늘 제가 장례식 갔거든요. 장례식 가보니까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인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셨는데 성경책이 딱 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례식은 가보면 막 향도 피워놓고 뭐 배 위에 대가리 날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쌀도 올려놓고 막 별거 뭐 다 있는 거 많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고 탁 성경만 딱 펴져 있더라고요. 권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문하고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성경 본문을 아무 때나 펴놨겠습니까? 그죠? 자식들이 그 목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딱 가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을 다 펼쳐놨더라고요. 야, 근데 내 마음이 짠한 거 있죠. 야, 이 권사님께서 이 말씀이 해답이 되어져서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어젯밤에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나를 똑바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쳐다보고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왕에게 똑바른 소리 하다가 그 왕이 부정을 저질렀어요. 부정을 저지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과감하게 얘기한 겁니다. 바르게 안 하고 말이야 왕이 똑바른 소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지금 이 시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 같다라고 느껴진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능력을 많이 일으킨단 말이죠. 자꾸 능력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 눈에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래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능력 따라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지금도 불 받으려고 지금 20년인데 아직 불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한번 캠프할 때 한번 가보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한복 입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립니다. 3번. 얼굴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번 갔잖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아니, 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뭐 할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다. 너무 안 받으려고 하셔도 된다. 능력, 권세. 예레미야 같다. 박애주의. 선지자 같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런 훌륭한 인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위인전에 나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흥동 도서관에 보니까 위인전 맨 마지막 예수 적혀 있더만요.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약속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말을 혹시 모르는 분 있으세요?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30년 전, 40년 전 예수 알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예수 좀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인데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예수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너무 고통받아가 죽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지 지금은 좀 다르게 합니다. 내 인생이 지독하게 방황하고 공허하고 우울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행복의 근원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저는 끝났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래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와도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오는 출처 자체가 달라요. 문제 오는 기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불신자의 문제는요, 사단이랑 관련이 있고 지옥이랑 관련이 있고 저주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문제는요, 지옥, 사단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병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처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제자의 믿음이에요. 끝났다니까요. 저주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올 수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거든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네. 옛날엔 뜻도 모르고 율동했거든요. 해방되었네. 뭐에서 해방된지도 모르겠는데 운명, 사주팔자,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다 끝났다니까요. 아니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광야에서 제자 아닌 고통당했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피언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놓고도요 3일 지나가지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열받 만나를 그냥 확 패대기 쳐가지고 막 다 부러져.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자, 불신자로 있을 때가 차라리 나은 것 같다 그러고요. 그때는 오이도 먹고 부추, 성경이 부추, 오이 다 나와요. 마늘도 나옵니다. 그래 잘 먹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전부 백사장이 다 묻어졌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거나.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모든 저주 재앙과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덜 끝냈다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렇게 말씀해야 정답이 맞습니다. 조금은 아쉽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이래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랬다니까요. 다 끝냈다라고 믿는 믿음이 제자의 믿음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는 끝났다고 믿거든요.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 받았지, 천국 티켓 다 예비되어 있지,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전도운동 하면 되지, 맛있는 거 있으면 오늘도 먹어도 되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도 되지, 단풍 구경도 갈 수 있지, 강원도도 갈 수 있지, 같이 가도 되지, 봉고차 있지. 뭐가 문제입니까? 기름 다 대주지. 뭐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나의 그리스도란 말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끝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사건건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잘 모르고, 내가 저기 송집사님의 가정 문제를 잘 모르고, 개인 문제를 잘 모르고 다 이루었다, 무슨 눈치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테텔스타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보면요, It is finished라고 합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서 완전 끝내놓은 승리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누림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나 이 제자교회라서 그런지 제자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런 메시지 할 게 참 막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자, 제자는 첫 번째 뭐라고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다 끝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뭐 밥을 못 먹습니까? 다 하나님 먹이주고 입혀주고 다 재워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응답을 뭔지를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 만난 복음으로 인하여 참 감사가 되어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모든 견고한 진이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난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수요일날 제 메시지 못 들은 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견고한 진이요 나를 내가 칠판에 적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난하지, 버림받은 거 비슷하게 그래 됐지, 얼마나 불안하게, 얼마나 그 상처 있게 살아왔겠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버렸던 거를 다시 너무 난 아까 그 내시경 얘기할 때 그 생각되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 간호사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당신만큼 내시경 하는데 발악을 하는 인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역대 최고래. 그 여자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그 다른 집에다가 나를 이렇게 주고, 난 지금도 이해 안 돼.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가 엄마 떠나가지고 영원히 얼마나 슬프게 살 거를 그 마음 여린 엄마가 어떻게 그걸 결단하고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난리가 났대요. 애가 완전 뒤집어지고 진짜 안 봤으면 거품을 흘릴 정도로 그래 뒤집어졌더래 애가. 그 부모 마음이 그걸 버리고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맘먹었을 때는 얼마나 엄마도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 또 데려간 겁니다. 진짜 난 고맙더라고. 다시 날 데려가 준 것만 해도 우리 엄마 난 너무 고마워요. 그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워요. 그때 손 나왔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데도요, 상처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옆집 아이를 갖다가 내가 어릴 때입니다. 몇 살 때인지, 유치원 때인지 1학년 때인지 뭐 옆집 아이 대수라는 이름도 기억 안 돼. 우리 집 슈퍼 있거든요. 쭈쭈밥 몰래 뺏어 먹는다고 내가 걔를 너무 심하게 때렸는가 봐요. 근데 대수 엄마는 그 덩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 키가 작단 말이죠. 우리 엄마 와가지고요.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요. 그 머리를 우리 엄마, 지금도 우리 엄마는 그 대수 엄마가 머리 뽑아서 지금도 머리가 없다고 지금 증언하시는데 때리면서 우리 엄마 머리 다 뽑고요. 런닝 엄마 다 뜯어버리고요. 우리 죽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래 맞으면 좀 한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또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 못 하시고요. 그래 그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어머니 열받아가지고 몽둥이로 니 때문에 내가 대수 엄마한테 머리 다 뽑혔다. 몽둥이로 가지고 저를 때려가지고. 그래가 내가 이 손이 굽은 겁니다. 이게 그때 어릴 때 맞은 게 이 상처가 한두 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많아요. 중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요 나는 늘 참 우리 아이들이 와서 내가 참 말하기 힘들 정도로 내가 얼마나요 내가 다이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쉬는 시간만 되면요 저 뛰내릴까 그냥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경관진 때문에요 내 목회가요 분명히요 이상하게 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입니다.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아닌 것들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난 내 모습이 발견되지는 거 있죠. 그렇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왔으면 분명히 나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돈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너만이라도 똑바른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자 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 있죠. 내 성공하고 싶었다니까요. 왜? 제 살아온 과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모 교단에 원서 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교단에 신학생활로 합격만 하면 지금 좋은 교회 내가 아마 잘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나의 견고한 진이요 내가 진짜 해답을 만나고요
물론 엎어지고 자빠진 적도 있었죠, 중간에. 근데 진짜 경관진인 이게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냐면 이 복음으로 해답 나고 결론 나고 누리다 보니까 진짜 지난 과거의 상처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내 눈을 한번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고요. 그 정도의 간증 없었으면 나는 참 목회 어떡할 뻔했나 싶기도 하고, 난 진짜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으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때려치우고 내 남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사업하니까 또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옛날 내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라는 직업을 하면 그나마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지 않을까 싶어서 목사를 한 겁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 싶을 때도 있고요, 지금도. 근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압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만난 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는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쯤 정신병원이나 교도소에 있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진짜요, 뭐가 응답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요, 제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는 뭐가 꼭 우리 이 목사가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석진 목사 아시죠, 여러분? 뚱뚱이, 내가 미국 갈 때 우리 교회 왔었던 분이요. 차를 좋은 걸 하나 뽑았는 거예요. 이 돈도 없는 게 어디서 난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뭡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차를 뭐라 그러죠? 그런 종류를, 승용차가 아니고, 야, RV 그런 차를 하나 딱 사가지고요, 아침에 나를 딱 모시러 왔더라고요. 형님 타라면서. 차에 타니까 냄새도 너무 좋고, 네 돈 어디서 났어? 내가 바로 그랬죠. 저는요, 코딱지만큼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전도자가 그요, 좀 죄송하지만 이 메시지가 그 친구가 들으면 좀 욕할지 모르겠지만 집 식구 5명이 다 뚱뚱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좀 약간 날씬하고 아이들도 비대하단, 장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티코 비슷한 걸 이때까지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축하한다 그랬어요. 내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질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내가요, 참 행복. 이거 뭐 간증할 거 너무 많은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설교를. 그러면 목사님은 뭐 육신적인 거 다 뭐 필요도 없고 스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나도 좋은 차 타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응답이죠. 난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성령 충만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난 약간 그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을 좀 드셔본 적이 없는 분들만 다 오셨는데, 술 먹으면 왜 이렇게 사람 막 담대해지잖아요. 이렇게 아는 척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술 먹으면 담대해지기도 하고 염려도 사라지기도 하고 뭐 별일 아닌 것. 오늘 밤에 또 많이 마시지 말고, 그런 느낌 비슷한 게 있죠. 막 힘이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닌 것 같은 막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내 가슴을 탁 주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을 막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다니까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요. 정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달라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면은, 거짓의 아비 안에서 살았다면은 그게 거짓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저 3, 4일씩 어디 가면요, 내가 애들 똥 다 치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하다 보면요, 하루 이틀쯤 되면요 막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그걸 보고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까? 사역하고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밤에까지 사역하고 이래 들어오면은 간혹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니까 성도들이 과자 같은 거 먹을 거 챙겨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양손에 들고 막 집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저를 되게 반겨줘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저 아이들이 눈빛이 내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눈높이가 제 손에 딱 다가 있어요. 뭐 들고 왔냐 이거죠. 이제 딱 오면은 바로 얼굴 안 보고 바로 밑에 손 보는 거 없으면 그냥 자기들 방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좀 서운하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 봉투가 더 사랑스러워지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평생 가짜로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무리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언제든지 무리와 제자는 같이 있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게 무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더 이상 내게 유익이 없겠구나.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익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익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 따라가고요, 무리는 또 뭘 따라가느냐?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 따라갑니다. 예를 다 들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는 가장 무서운 거 세 번째,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부모와 형제와 이걸 다 미워하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준아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뭐예요 너? 왜 대답을 못하냐? 준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뭐죠? 얘 크게 얘기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다 죽었어. 하나님이라고 내가 늘 가르치거든. 민사한테는 안 물어봤네. 저 친구 얘기했으면 분명히 대답했을 건데.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하지 마라. 늘 교육시킵니다. 네 인생을 지켜줄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인시킵니다. 저는 절대로 부모님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민서 용벌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부 나는 저 친구가 저럴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공부에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려고 누우면 이상한 소리 들려요.
막 괴로워하는 소리 들리는 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 제가 방에 가서 야단칩니다. 공부 대충 해. 대충 해라. 맨날 물어보세요. 내가 맨날 그걸로 공부 대충 하라고 제가 맨날 야단칩니다. 적당히 해. 내 아버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 할 만큼만 해. 성실하게 할 만큼만 해. 스트레스 받지 마. 할 만큼 하고 너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뿌리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는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하는 멘토들은 다. 맞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맞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최고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을 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설교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돼야 되잖아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죄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자기 십자가죠. 일단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공사하기 전에 공사비를 먼저 생각하고 공사하지 않냐. 예수님 하신 표현입니다.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 공사만 해놓고 능히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제 공사에 대한 비유를 드렸고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순신 장군처럼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전략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입니까? 배를 가지고요, 그 수백 대 배를 무너뜨렸잖아요. 전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하지 않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지 않냐. 공사하기 전에도 계산하고 하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 남은 인생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내 남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생각하시면서 다 계산해보고 내 남은 인생에 복음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능력이요, 모든 것이란 사실이 결론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결론 내고 계산 때려보고 내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해봐. 그래서 계산해보고 타산 안 맞는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계산해보니까 자기 가진 재물보다는 귀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라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좀 가슴에 좀 한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을 내가지고 좀 메시지를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절대 제자를 언약으로 좀 붙잡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일 강단에는 이렇게 열을 내서 말을 이쪽으로 심하게 말 못합니다. 주일 강단은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제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아이 누굽니까? 학습지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왜냐하면 엄마가 한 번씩 저 지방에 병원 내려갈 때 아버지가 대낮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내가 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궁금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얘기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 이거 들으실지도 모르겠죠. 이제 과거에 교회를 좀 다니셨는가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메시지를 자주 들으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자주 듣고 있고 이거 주소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요, 주일 강단은 그렇게 메시지 할 수 없지만은 제자들은 오늘 이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선포되는 메시지를요 좀 마음에 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100% 음성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져도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오늘도 장례식 가보니까요, 좀 젊은 분도 사진이 이래 있더라고요. 나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보양 묻고 잘 묻고 양파즙 묻고 뭐 보양 묻고 뭐 인삼 묻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면은 저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 하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럼 내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예수님이 계산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제 카톡에도 적어놨듯이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중요한 언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